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조금 뜻밖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헤아려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의 내용이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일 교회의 예전 예배와 관련되어진 어떤 과정들을 보면요, 2022년과 2023년도의 이 교회력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이 끝은 추수감사절이 되고요, 시작은 첫 번째 아드벤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2023년 1월 1일로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한 것부터가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사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 날을 너희의 첫날로 삼.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으로 보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는 첫 번째 아드벤트를 통해서 이제 또 2023년에 이 교회력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도가 꽤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매듭을 짓는 바로 그런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19절까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저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그 시작하는 터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의 삶도 있었지만 독일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그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뿌리 내려야 할 텐데 그 뿌리 내림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 터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다라고 하겠죠.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에서 우리의 양분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 교회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초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고요. 그 새 사람 되어진 은혜가 이제는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되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라갈 수 있는 터가, 뿌리 내려야 할 터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던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바로 내가 거할 초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모인 이 무리들도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인 무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게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0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벽과 하나의 벽, 면과 면이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냥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가만 가보십시오. 분명히 콘크리트를 갖다 부을 때도 그 면을 연결하는 철근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사각이지만 이미 그 사각 속에는 철근이 기역자로 벗겨져서 연결짓고 그것에 콘크리트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벽돌집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면과 면이 이어질 때에 바로 그 돌출 부분에 벽돌들이 끼워지더라는 것도 이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면, 하나의 벽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밥을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냥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쪽을 다 끌어안으시는 모퉁이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서로 맞물려져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증거를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바울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 그렇다면 이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오늘 한 해 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자랐을까?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만큼 자랐을까 하는 관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얼마나 자랐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본다면 우선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요 34분이나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2살짜리 아기부터 시작해서요 80대 어르신까지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보니까요 정말 귀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이빨 빠진 뭐처럼 들쑥날쑥 했거든요. 그런데 계층마다 다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98년생이 없었습니다. 98년생이. 그런데 지난주 등록한 식구 가운데에 98년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연령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연도마다 출생들이 다 있어요. 청년의 레벨 가운데.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요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내년 아마 한 4월에서 6월 사이가 되면요 1년 안 된 아이도 볼 겁니다. 이 또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늘어난 청년들의 숫자만큼 세일도 늘어났고요. 또 새가기 공부에 참여하는 이들도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대1 훈련의 수료가 6명이었고요. 현재 4명이 또 참여 중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기간들을 가질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왔네요, 그죠? 근데 실상 우리 찬양팀도 다 모이게 되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한쪽 손으로 헤아릴 정도의 숫자로 시작했던 찬양팀들이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들어가는 숫자로 살았다는 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리의 숫자도 자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개인이나 교회로부터의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아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주어졌다는 게 정말 또한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재직들 가운데에 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되지가 않습니다. 좀 정착하고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재직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만 또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만 많은 거죠. 너무 과한 부담을 또 주게 되었으니까요. 감사할 제목도 참 많습니다만 근데 이런저런 또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드러내어서 우리가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끌어안고 가야 됐고 또 참아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체들 안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극복해낸 듯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픈 부분들 그것 그저 다시금 털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과 또 새로운 시작들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힘든 시기였지만 그렇게 이겨내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끝으로 드러난 부분 이외에 내면적으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성전으로서 얼마나 자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으로서의 자람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만왕 주님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서 과연 자라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바라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쉬운 마음이 많겠지만 올 한 해 만왕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음에 자라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보기 시작하면요 인생사가 다 한없이 부족하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채워질 것으로 보고 감사할 것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자라게 하실 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으로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자랄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살아 움직이는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니 우리를 하여금 끝없이 이전과는 또 다른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2022년도 여기까지 이르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2023년도의 추수감사제를 또한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임과 동시에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전보다 더 잘하고 더 복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고 또 함께 감사하며 나누며 그렇게 서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이전보다 더 헌신하는 이들이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예배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성찬 예식에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